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2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과 지난 시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계약을 체결한 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정말 야곱에게는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비결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30장 우리가 3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양들이 또 염소들이 교미를 할 때 그 눈앞에다가 이 얼룩덜룩한 흰 무늬를 낸 나무 막대기를 놓아서 양들이 점있고 얼룩덜룩한 새끼들을 낳도록 한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이 방법 때문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한편 라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을 보면요 라반 자신이 어떻게 해놨어요? 철저히 야곱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얼룩이들과 점박이들은 다 추려가지고 아들들을 줬죠. 또 행여 자기 양떼 중에 얼룩덜룩한 게 한 마리라도 섞일까봐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3일이나 떨어뜨려 놓았죠. 또 정기적으로 야곱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는지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6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거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1절에서처럼 어떤 일을 합니까?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빼앗아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늘 그렇습니다.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남이 잘된 것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과 이 라반의 아들들의 관계요, 친족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거짓 프레임까지 씌워가면서 지금 안달이 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산 때문입니다. 유산. 원래 뭐 라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아들들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을 포함해서 야곱이 가진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유산 상속 받을 때 야곱이 지금 소유한 것까지 자기들이 나눠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이 소유를 가지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재산에 큰 손해가 난다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다시 빼앗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이요, 자기를 둘러싼 라반과 그 아들들의 분위기가 변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반부터요, 지금 야곱을 대하는 것이 차가워졌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거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느낌, 또 감정이 변했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안색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냐면, 여러분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7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시도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친족 간인데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족 간에 서로를 해쳐서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까지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라는 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 아픔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기등등한 위협이 자신의 주변에 있어서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고 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절망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야곱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7절 후반절을 읽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7절 그 전반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지금 야곱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런 위기 앞에서 아내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내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아내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네 아버지가 나와 이런 계약을 맺고도 10번이나 나를 속여 품삯을 변경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0번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 10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 숫자 10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야곱을 속여먹고 갈취했는지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너네 아버지가 셀 수 없이 나를 이렇게 속여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재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6년 동안 수도 없이 야곱은 일방적인 속임과 갈취를 당했습니다.
야곱에게는요 뭐 비결 따위가 없습니다. 그냥 그의 인생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그렇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삶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어느 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건데 뭐라고 하세요? 너 처음 가나안 땅, 내가 너를 처음 이 땅에 보낼 때 너와 약속했던 거 있잖아. 이제 그 약속대로 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3절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뭐 깨달았겠습니까?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야곱이 처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하란으로 올 때 그가 베델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님과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주님이 그 가나안 땅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너가 이 언약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덧붙여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정리해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을 보면요, 야곱이 이 땅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런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목숨의 위협이 있고 절망과 낙심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너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꿈에서의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야곱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 순간요, 야곱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 6년 동안 부자가 되게 되었는지, 이 6년의 시간들이요 그냥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삶의 비결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면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8절을 좀 더 실감나게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고 이어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반과 야곱이 재계약 맺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왜 이런 계약을 맺는지 이해가 안, 이거 비상식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여기서 밝혀집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8절 말씀에
점 있는 것들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구였어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이 제안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대가 줄무늬 있는 것이 모두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이렇게 말한 사람 또 누구였어요? 야곱이 아니었어요. 라반이 제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한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라반이었어요. 이거는 완전 강요입니다. 강요. 그래서 야곱은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장인어른인 라반이 와서 점 있는 것들이 너의 품삯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날부터 양들이요 다 점 있는 것만 낳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그 나뭇가지 까가지고 앞에 얼룩덜룩한 걸 보여줘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장인어른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새끼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점 있는 것들이 될 거다 라면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가축대가 될 거다, 너의 것이 될 거다라고 하면, 줄무늬 있는 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 줄무늬 있는 것만 양들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놀랐겠어요? 야곱이 더 놀랐어요 지금. 예, 여러분 야곱이 뭐 이거 나무 줄무늬 까가지고 보여줘서 얼룩덜룩하고 이 점 있는 게 나온 게 아니라, 그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수일 뿐이에요. 인간의 수라는 것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해결은 오직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주님께 있었고요. 주님과 맺은 그 언약에 삶의 비결,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가 28장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처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큰 절망과 위기에 빠지자 그 약속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신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인생 속에 이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을 막 태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대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라반이 이 야곱을 해치려고 했을 때에도 순간순간 야곱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 분, 지켜내신 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요 이 대목에서 옛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들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1세대가 바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이 야곱에게로, 이렇게 언약은 그대로 계승되어집니다. 그 내용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언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본문에 야곱을 지금 저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야곱을 해하고 야곱을 착취하고 강탈하고 강요하고 온갖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을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9절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반의 수였어요. 이제 야곱이 좀 떠나려고, 야곱도 자기의 몫을 좀 챙기려고 했을 때부터 라반은 얼룩덜룩한 거, 점 있는 게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들 다 제거하고 아들 줘버리고, 그리고 3일간 거리를 떼버리고, 그리고 매번 와가지고 그 약속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지켜보고, 이거 다 라반의 수였습니다. 라반이 모든 것을 야곱에게서 빼앗으려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셨어요. 라반이 아무리 야곱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 다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야곱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야곱이 한 건요, 제일 어리석은 방법, 이해되지 않는 방법, 뭐예요? 나무를 까서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 하고 있었어요, 야곱은. 그런데 신실하게 야곱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멘도 좀 하시고, 예? 어떻게 아멘, 이럴 때 아멘이 딱딱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집중하셔서 그런 거군요. 네, 주님이 신실하시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로 가보세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처지와 환경을 보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20년 야곱의 인생을 지켜보시면서 그 순간순간 그 삶을 지키시고, 야곱이 다 손해보고 야곱이 다 빼앗기고 야곱이 다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야곱의 인생의 그 억울한 것들을 갚으시는 주님, 은혜와 긍휼로 야곱의 인생을 돌보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드러내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언약의 장소요, 언약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주님이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는 내 몸이요,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피요,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 땅에 찾아오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죄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과 피를 찢어서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받아 누리는 자들은요, 오늘 야곱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게 저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을 주님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언약이 있으십니까? 이 언약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주님과 이 언약을 맺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누가 신실하게 일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언약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있을 때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간증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인 성도님 계시잖아요. 이인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인 성도님 매일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재판 때문에 힘든 그 심경을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으시니까 늘 그냥 저한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놓으세요. 제가 정말요, 그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병날 것 같아요. 그 어르신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느라 야, 정말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왜냐면 그 감정과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고스란히 전달되니까 이 듣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이요, 아주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제일 힘든 날, 어르신도 힘들고 저도 그 얘기 듣고 제일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재판 때문에 재판 1심에서 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르신이 보기에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걸로 시작하셨어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부천에 와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도와달라는 사람들 다 도와주고 정직하게 베풀고 성실하게 나는 욕심 없이 살아왔는데, 이 시청 공무원들은 왜 날 이렇게 대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라는 걸 다 아는데, 내 억울함을 다 아는데 왜 시청 공무원들은 재판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이제 심지어 재판으로 내 재산마저도 자기들 거라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왜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막 저한테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종교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불교도 보면 이단들이 저렇게 많고, 기독교도 이단들이 저렇게 많고, 사회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종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목사님 도대체 종교가 왜 이런 겁니까? 막 저한테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니까 제가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그래 막 설교 얘기도 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어르신이 설교를 이렇게 잘 듣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늘 뭐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날따라 아니요 어르신, 성경에 보면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고통받고 그러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이 세상에 잘 되는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좀 내가 너무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심한 말씀 드린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낙심이 되셔가지고 그냥 실망한 채로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인 성도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힘드신 재판 과정 중에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날인가 오시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뭐 그날도 1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시의원을 한 명을 만나서 어르신이 이제 뭐 자꾸 시에서 자기 재산도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 재산을 좀 수목 재산을 이제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지역 신문사 기자가 오더니 오히려 광고보다 지금 여기에 대한 좀 자기 기사를 쓰겠다 그러면서 이 지역 신문에다 기사를 냈어요. 그랬더니 시가 그 기사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르신한테 변상금을 요청한 거예요. 공문을 써가지고 변상금을 내라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변상금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그것 때문에도 막 속이 상해서 이제 시의원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시의원이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그 조언을 해주면서 어떻게 이 재판이 풀려질 수 있을지 그냥 이렇게 착착착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어르신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거 박수 한번 또 쳐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르신 잘 아시니까 갑자기 이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셔가지고 그날 집에 와서요,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그날 너무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은혜를 어르신이 이런 표현 잘 안 쓰시거든요.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날 침대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무셨다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무셨대요. 이인 성도님이 올해 89세 연세신데 힘든 재판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 요즘 야곱의 인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게 언약 백성의 삶이구나. 인생의 길, 여러분 내가 풀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풀어주시는 건데,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너 내가 지켜줄 테니까 돌아가라는 그 말씀 없었으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영영 라반에게서 헤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구덩이에서 주님이 꺼내주시니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으로서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요, 단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만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있어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13절에서 베델이라는 말입니다. 베델. 주님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신 일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베델에서 우리 약속했잖아. 나 그거 이렇게 너의 인생에 신실하게 지켰다. 주님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도 나에게 서원한 것 신실하게 지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백성이 되게 하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너의 인생에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겠어요? 야, 정말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진리이고 영원 불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실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 신뢰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절대 신뢰의 인생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 내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절대 신뢰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2주년을 맞았는데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절대 신뢰.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은혜의 삶을 누려가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거 기억하세요. 절대 신뢰의 삶,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얼마의 시간이 들든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그 언약하신 바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이 아둔하고 목이 고든 인생을 변하여 절대 신뢰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신뢰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실하신 그 은혜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